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종교개혁주일로 기억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10월 27일 종교개혁주일은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가 현장에서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오늘 각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 예배를 준비하는 본부에서 공통 설교문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제가 따로 준비한 설교가 아니라 연합 예배 함께하는 모든 교회 함께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대신 전하는 역할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이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로 체험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심겨져서 심령을 깨우고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영적 전쟁을 놓고 마치 큰 전쟁을 앞두고 있던 여호사밧 왕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심정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지원국이 되는 기적의 나라가 되었지만 현재 우리는 머리에는 핵무기를 이고 있고 등에는 수천조의 빚을 지고 허리가 되어야 될 후손들은 끊어져가는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성도들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그 예배당 정문에 95개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가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을 향해 던진 영적 선전포고였습니다. 그 후 3년 6개월 가까운 시간이 흘러 1521년 4월 17일 마르틴 루터는 보름스에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던 카를 5세 앞에 섭니다. 신문관이 루터에게 묻습니다. 그대가 쓴 글 가운데 취소할 부분이 있는가? 루터는 하루의 시간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혹시 루터가 죽음의 위협 앞에 굴복하진 않을까? 하지만 다음날 루터가 던진 고백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마지막 한마디는 오늘까지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나는 교황과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반하는 행동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요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여기 서 있습니다. 달리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멘. 죽음을 각오해야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의 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으로 완성시킨 진리의 승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외쳤던 전사들, 그 자랑스러운 개혁가들의 후손들로 여기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는 새로운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한국도 미국도 온 세상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종교개혁, 오직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속화된 시대의 흐름과 정신을 거슬러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 시대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어둠을 박차고 일어나 생명을 걸고 진리를 외칠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립니다. 첫째,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반성경적 현실을 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드래그퀸 여장을 한 남성들, 트랜스젠더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조롱하는 패러디를 하였습니다. 타 종교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일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기독교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조롱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믿기 어려운 일은 개막식에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유도 세계 챔피언인 세르비아 선수 네마야 마이도프가 경기장에 입장할 때 십자가 성어로 그의 신앙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유도 세계 연맹으로부터 5개월간 출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은 개막식 때 환호받았지만 예수님을 높이는 신앙은 자격 정지를 받는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소리는 들불처럼 온 세상을 태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무시를 넘어 차별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이런 문화가 안방까지 침투해서 우리 아이들의 눈과 마음을 자연스럽게 물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시대의 조류는 어떠합니까? 거대한 세속주의의 물결이 폭풍처럼 몰아치는 시대,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세속화의 폭풍은 바로 젠더 이슈입니다. 미국 뉴욕주는 성을 구분할 때 공식적으로 31개의 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젠더 플루이드, 유동하는 성이라는 의미인데요, 설명하자면 매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여자도 되고 오후에는 남자가 되고 심지어 자기가 원한다면 동물의 성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한 아이가 교실에서 변을 본 일이 있습니다. 자신을 고양이라고 생각하고 아무 데서나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교사가 제대로 훈육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지금 많은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개입해서 가르치는 것을 불법이라고 가르치며 이를 가로막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직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아이에게 성을 바꾸기 위해 호르몬 주사를 투여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부모도 모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성에 대한 해방을 집요하게 강조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성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단순히 젠더에 대한 이슈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결코 변개할 수 없는 것이 남성과 여성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바꾸려는 것은 단순한 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지막 대적입니다. 이것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한국도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차별금지법을 합법화하려는 목소리가 법정에서 거대한 망치 소리처럼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8일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동성혼 법제화가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국도 미국도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빠르게 치닫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21세기의 새로운 영적 바벨탑을 지금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에서 제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무나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던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광란의 노래를 부를 때 찢겨나가는 하나님의 가슴, 피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를 향해 외칠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하나님의 눈에 흐르는 아픔의 눈물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백성들이여, 잠시, 아주 잠시라도 걸음을 멈추고 내 깊숙한 양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참으로 고결한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려보십시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애통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오늘과 같이 왜곡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바벨론 제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벨론은 지금의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일부 지역까지 광범위한 지역을 지배했던 대제국입니다. 이 거대한 제국을 완성한 왕이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는 유다까지 멸망시키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는 포로 신세였지만 왕의 호의로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난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웠습니다. 너비가 거의 3m나 되고 높이가 거의 30m나 되는 거대한 우상이었습니다. 왕은 바벨론을 다스리는 관리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수많은 관리들이 줄을 지어 섰고 궁중악사들이 모든 악기를 대동하였습니다. 왕의 명령이 들려옵니다. 모든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에 집어 던져 죽이리라. 천지를 울리는 음악 소리와 함께 참석한 모든 사람이 금신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 받으셔야 할 경배를 우상 앞에 드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세 사람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면 따라오는 것이 있죠. 핍박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고소 고발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신자이건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왕이 분노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처지에 높은 관직까지 주었는데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이들의 충정을 잘 알고 있던 왕이 물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정말 절하지 아니했느냐? 이제라도 음악이 울리거든 절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려주리라. 그렇지 않다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 이런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세 사람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한 세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서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절 한 번 한다고 신앙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이런 질문에 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주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타협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이 매우 지혜롭게 보입니다. 기독교가 유일, 절대라는 말을 제거해버리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종교가 될 것입니다. 남을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겨라. 겉옷을 달라하면 속옷까지 주라. 이보다 더 고결한 윤리와 철학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왜 기독교가 이 시대에 이렇게 조롱과 비판이 되었을까요? 비판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저는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이 위대한 고백 때문에 폭격처럼 비판을 받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향한 절대적인 신앙 때문에 조롱을 받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끌고 가고 있는 이런 시대의 흐름 앞에 우리가 보아야 할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시대 사람들 앞에 우리가 들어줘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땅을 지극히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한국을 통해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위대한 일을 기대한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자신도 모르게 타협이라는 안락의자에 앉아 영적인 잠을 이제는 잘 때가 아닙니다. 조용히 내 할 일 하라고 침묵의 잔을 마실 정도로 평온한 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 시대를 향해 세상과 타협하는 닷줄을 끊어야 할 때입니다. 적당한 신앙으로 홀로서기 하는 무관심의 강둑을 터뜨려야 될 때이기도 합니다. 오늘과 같은 어두운 영적 시대를 향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A.W. 토저 목사님께서는 책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책 제목은 세상과 충돌하라. 그 밑에 부제가 있는데요. 세상과 동행하는가, 성령님과 동행하는가.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편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편한 길을 철저하게 반대하십니다. 세상과 불화하라. 겁먹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그리스도인들이여 무릎 꿇고 세상을 흉내내지 말라. 그렇습니다. 동성애 세력도 반기독교 세력도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데 기독교인은 너무 조용히 지켜보기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배척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세상에 기독교인이라는 사슬 때문에 외면당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너무 소심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토저 목사님은 침묵이라는 이름에 신앙을 파묻어버리는 우리를 향해 외칩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 정선에 맞서라. 세상과 충돌하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비난받을 용기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누가 시대의 조류를 거슬러 맞설 것인가?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단이 오늘 10월 27일 연합예배 및 큰 기도에 참석을 결의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이토록 한마음으로 연합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분열의 영이 물러가고 한마음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한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상황이 영적 위기요, 무너져가는 한국 사회에 대한 경고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누가 이 집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갈까요?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진실로 복된 나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늘을 향해 외치게 될 것입니다. 혹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굳이 함께 모여야 되냐? 우리는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각 교회와 다음 세대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 오늘 모이는 것입니다. 굳이 세상의 원리처럼 100만, 200만 숫자를 왜 강조하냐? 우리는 100만이라는 숫자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는 사람,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도 나라도 건강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바른 가치관으로 세우기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오늘 모이는 것입니다. 풀무불에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향해 눈물로 절규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국의 다음 세대 청년이 장대한 꿈을 꾸게 하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목숨을 바칠 만한 주님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사랑이 넘치고 기쁨의 강물이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남성과 여성을 고결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주여, 한국교회를 성경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십자가의 붉은 피와 예수 부활의 숭고한 복음이 울리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의 향기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애국가의 한 소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 가사처럼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으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오랜 세월 주변국의 침략을 받아왔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나라, 6.25 전쟁 후에 잿더미로 변한 나라에서 한강의 기적을 넘어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름 코리아라는 자랑스러운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역사를 해석하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를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전혀 다른 현실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한 권력자 앞에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새 친구들의 신앙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상황을 초월하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사람들, 그 신실한 종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두 손을 들 때 하나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향해 은혜의 두 팔을 펼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이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길 것입니다. 예전에 그때 새 친구들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렇게 해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절개로 당당하게 나갔던 사람들, 그것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님을 위해 드렸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풀무불에서 구원받으면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풀무불을 지켜보던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풀무불 안에는 세 사람과 또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이 살아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사야서 43장에 있던 말씀이 그대로 재현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목숨 건 선포, 헌신이 풀무불 가운데서 건짐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결단과 헌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이런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 가운데 네 번째 사람이 거니는 것을 보고 그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다니엘 3장 26절은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아멘. 자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큰소리치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갈 정도로 결단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준으로까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천하를 지배했던 왕, 그 교만한 왕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니엘 3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신앙은 위대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생명을 드리는 심정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상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드러내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해 기꺼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한 분밖에는 그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않겠다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수천 년 전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서도 포로로 살아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신앙의 선배들의 흘린 눈물과 땀과 피 위에 세워져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1950년부터 60년대를 피해 역사라고 정의하더라고요. 1970년부터 80년대를 땀의 역사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를 갈등의 역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역사의 후유증으로 민족의 가슴마다 또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전쟁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어둠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그 영광을 선포해야 할 때입니다. 언젠가 세월이 흘러 우리 자녀들이 질문할 것입니다. 이 나라를 무너뜨릴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이 들려오려 할 때 그때 어머니 아버지는 무엇 하셨나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인간의 고귀함을 상실한 채 꿈을 잊고 방황할 때 무엇 하셨나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류의 근본을 흔드는 사상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올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무엇 하셨나요? 2024년 10월 27일 한국교회가 역사의 어둠을 떨치고 하나님 앞에 모였던 그날, 교단마다 교회마다 진리의 복음을 위해 일어났던 그날 무엇 하셨나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비상의 날개를 펼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달라고, 이 땅의 가정이 회복되고 젊은이들이 꿈꾸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향해 울부짖고 기도할 때 그때 아버지, 어머니는 무엇 하셨나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무엇 하셨나요? 우리는 오늘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할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손주들을 향해 들려줄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과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가슴으로 예배하고 간절한 열망으로 찬양하고 심장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노라고, 오늘이 있었기에 한국교회가 시대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진리의 복음으로 오늘까지 왔다고, 오늘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토록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온 세상을 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다고 이 이야기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나라를 새롭게 하여 제2의 기적의 나라를 세워갑시다.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생명의 나라, 자유의 나라, 창조의 나라, 거룩한 나라, 기적의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역사적 소명입니다. 한국이 악법 제정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법을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도 이제 우리를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전 세계에 거룩한 복음의 역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의 생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새롭게 할 골든 타임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분들, 가정을 지키시기를 원하는 분들, 우리 함께 이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사무엘상 11절 14절 말씀,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 가서 어떻게 해요? 나라를 새롭게 하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려 비오니 한국교회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옵소서. 지금 세상이 창조 질서에 대항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조롱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 아름다운 가정을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려 합니다. 주여, 풀무불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도록 용기를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적 기백을 가지고 주님의 주되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위에 은혜를 베푸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 열방이 주님을 경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교단, 우리 교단 성명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이 성명서, 우리 교단이 나아가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의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명서 동성애 및 저출산에 관한 제109회기 총회의 입장. 제109회 총회는 대사회적 책무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사명운동에 관한 10가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는 바이다. 최근에 있었던 대법원의 동반자 피부양권 인정 판결 및 제4차 로잔 서울 선언의 동성애에 관한 모호한 표현 등을 우려하는 가운데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본 총회는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반성경적, 반윤리적 현상이며 타락한 동기와 학습에 의한 결과임을 엄중히 선언한다. 하나, 본 총회는 대법원의 동반자 피부양권 인정 판결은 헌법을 위반한 위법적 판결이기에 바로잡힐 때까지 거룩한 투쟁을 계속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본 총회는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바른 성질서 및 혼인 질서를 지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거룩한 사명임을 선언한다. 하나, 본 총회는 국민의 기본권, 양심, 사상, 표현, 학문, 종교의 자유 훼손을 유발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엄중히 반대한다. 하나, 본 총회는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가르치는 근거인 학생인권 조례를 깊은 우려와 함께 엄중히 반대한다. 출산은 하나님 나라의 문화명령이며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자 축복이고 하나님 나라 통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이 거룩한 부르심과 사명 앞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출산 사명 운동을 적극 펼쳐나갈 것을 선언한다. 하나, 출산 사명 운동은 오직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개혁신앙 운동이자 말씀 실천 운동이다. 하나, 출산 사명 운동은 결혼과 출산을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 확장 운동이다. 하나, 출산 사명 운동은 언약 공동체인 교회가 생명 존중 및 사랑하는 실천하는 교회 세움 운동이다. 하나, 출산 사명 운동은 교회의 가장 기초인 가정을 더욱 견고하게 묶어주는 가정 세움 운동이다. 하나, 출산 사명 운동은 하나님 나라 이웃 사랑으로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애국 애족 운동이다. 우리 강릉제일교회 모든 성도 일동으로 선언합니다. 이제 뒷페이지 보시고 오늘 우리 현장에 함께 동참하지는 못하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로 연합하여 함께 가길 원합니다. 1027 200만 연합 예배 기도문, 이 기도문을 같이 읽음으로 우리가 모든 연합 예배 기도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여,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땅에, 아무런 소망도 빛도 없었던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혼란과 어려움에 대해
한국교회의 무관심과 부족함을 가슴 깊이 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회복과 부흥의 새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평등을 가장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의 악법을 막기 위해 200만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연합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 거룩히 여김 받으심 같이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세상이 간음을 행한 것을 막아주시고 음란한 몸짓과 더러운 말로 정숙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을 금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사람들이 소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본래 정해주신 이성관계에서 벗어나 동성끼리 관계를 맺고 더 나아가 이를 법제화하려는 모든 시도가 헛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성이 그릇된 정욕에 의해 더럽혀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깨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치, 문화, 사회, 교육, 언론 등 각 분야에서 일어나는 저항의 강력한 파도 앞에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거짓과 비진리의 도전과 환난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요동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진 듯합니다. 우리의 눈이 닿는 곳마다 칠흑 같은 어둠뿐입니다. 오직 진리에 근거하여 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합니다. 악인들의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왜곡하고 창조의 원리를 배격함으로 멸망으로 치닫는 행위를 중단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과 성경의 가르침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오니 세상의 악법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드립니다.